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또 이곳에서 함께 대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25장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손으로 채를 금으로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저의 궤의 고리에 낀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느 구절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없고 좀 딱딱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요 지도상에서 보면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참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주위를 보면은 정말 그 땅덩어리 넓고 한때는 참 세상에 호령했던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한지요. 세상이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요 이스라엘의 성전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그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민 사상이 그 자부심이 오늘의 그들을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은 처음부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은 유목민들이나 상인들이 사용한 이동식 텐트, 이게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텐트를 그들이 이제 지시함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전 모양입니다.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고정식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 그게 성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성막을 얘기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막 그래도 성막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드디어 출애굽하고 애굽을 떠난 지 제3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세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시민법, 시민법이라고 이름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법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성막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완벽한 설교도와 청사진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한두 군데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25장부터 시작되지만은요 31장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35장부터 또 40장까지 무려 이 출애굽기 안에서만도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해 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18장을 다루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13장, 신명기에서도 2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 4장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요 한 50장이 넘어가요. 성경 66권 중에 이 성막에 관해서만 50장이 넘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성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량을 배려해서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까 생각을 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성막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성막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이 성막의 역할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했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막에 나올 수 있었고요, 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은 성막 안에 지성소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그 성소가 하고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그 휘장 가운데에 열려져 있는, 안으로 들어가면 유일하게 있는 성물인 그 언약궤, 정극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극궤 그러다가 언약궤 그러다가 법궤 그러다가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이 정극궤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이 성막인 이유는 이 정극궤 때문입니다. 정극궤가 없는 성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정극궤가 없다면 이 정극궤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981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국 영화 그 모험물의 원조이자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시리즈가 5편으로 제작되었거든요. 그 첫 작품이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교의 추적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주인공인 이 해리슨 포드를 단번에 대스타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82년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요 1930년, 때는 1930년인데 미국의 고고학자인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성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히틀러가 고고학에 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었나 봐요. 그런데 이 히틀러는 이 모세의 십계가 담긴 이 법궤를 얻는 자는 천하무적의 군대가 되고 전쟁에도 지지 않는다는 이 속설을 믿고
이 나치 부대를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미 정보국이 이 인디아나 존스 박사, 해리슨 포드에게 찾아와서 이 나치보다 먼저 이 법궤를 찾아달라고. 이게 나치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먼저 나치보다도 이 법궤를, 이 성궤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법궤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참 고정도 약하고 억지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었고 호기심과 신비에는 매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성궤가 이 법궤는 그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정극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성궤, 법궤 요 정도까지는 알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을 좀 보는 사람들이면 또 다른 이름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정극회. 왜 정극회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 정급판,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극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궤가 그 안에 이 정급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궤는 정극회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법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을, 그 십계명이 적혀 있으니까 십계명 돌판, 뭐 돌비, 뭐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증거판이다. 이게 실질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법궤 해도 맞고 언약궤 해도 맞고 여호와의 궤, 뭐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궤는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 정극회 얘기했다가 언약궤 얘기했다가 뭐 법궤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궤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정극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극회는요, 그림이 있나요? 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뭐 정극회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예, 저게 언약궤, 정극회 모습입니다.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 높이 1.5규빗입니다. 규빗은요, 이 성경에서 단위로 자주 등장할 텐데,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제일 긴 쪽,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4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규빗이다. 그러니까 2.5규빗, 가로가 2.5,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나와주세요. 예,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그러니까 이제 센치로 계산하면 114 곱하기 69 곱하기 69 정도. 예, 좀 감이 오시죠?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게 뭐 번쩍번쩍 금처럼 보이지만은 금을 입힌 겁니다. 어디에요?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입힌 상자고요. 이 정극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채가 저렇게 끼워져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걸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저 채는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빼지 않고 저렇게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궤 부분에 있고요. 이 궤 부분이 있고 지금 그 궤를 덮어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죠. 두 그룹입니다.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궤의 아래를 보면서 두 날개를 덮고 있는 그 신상 그룹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궤에 대해서 뭐 신비한 생각을 가지고 저 안에 뭔가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죠? 앞에서 말한 그 정극궤,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신비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은요, 사실은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돌파는요, 깨어진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십계명 계명을 어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그 십계명 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지도자에 도전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족장 250명들이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하냐, 우리도 그럴 자격이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좀 반항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죄를 이제 상징하고 있고요. 또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양식 아닙니까? 광야에서 굶어주지 않게.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만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폄하합니다. 이 박한 음식을 이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죄. 근데 그게 덮여져 있습니다. 뭘로 덮습니까? 덮개인데 저 덮개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속죄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이 정극계 안에 넣고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덮으셨습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인생을 위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실 때에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바로 법궤, 언약궤, 정극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위에 덮여 있는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정극궤 위가 어디를 말합니까? 이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그래서 이곳에서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정극궤 앞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민족의 죄를 아뢰며 제사를 집례했었습니다. 이 속죄소의 다른 말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또 복음성가에도 은혜의 보좌로 나와 이런 내용 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 시온자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을 텐데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이 법궤 위에, 궤 위에 속죄소, 이것이 바로 속죄소이면서 시온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극궤 안에 불순종과 인간의 만연한 죄를 상징한 것이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시고 나오는 인생에게 은혜의 보좌에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고 또 경외하는 이 정극궤는 이스라엘 정신적 지주를 하긴 했는데 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 그 이방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짐 싸기 바쁜데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언제 치고 언제 걷고 굳이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번거롭게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 표현 중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어디에 계시다 하면 벌써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막에 이 시언자 위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까지 한 제3월이니까 뭐 3달도 안 걸린 겁니다.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을 추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요, 지난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 시중 들면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건속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길들였던 민족이었죠. 출애굽 14장에 보시면요, 얼마나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막 돌아가려고 하는지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바로가 변심을 한 겁니다. 보냈는데 안 되겠다는 거죠.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군대를 출동시킨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금세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우리 마음껏 자유민이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나왔던 그들이 출애굽 바로의 군대들을 보니까요, 바로 원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찾아보시면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내 이럴 줄 알고 안 나오려고 했다. 바로가 저렇게 보내줄 그 왕이 아닌데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가 넘실거리고 이제 여기서 저들에게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애굽에서 놔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우리가 종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몸이 고달프더라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안 낫냐.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만드냐.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멋진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가 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모세가 팔을 드니까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마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애굽의 축에 캐오던 부대들은 그 바다 깊숙한 곳으로 왔을 때 물이 다시 흐르게 해가지고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원망하던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 더 지나니까 성경에 보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 마라에서 썬물을 만나자 또 모세에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이거 뭐냐.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모세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고달파서도 떡은 실컷 먹었는데 그때 죽어서 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줄여 죽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막 이 원망을 또 모세에게 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대신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그 가운데에 벌써 3번이나 3달부터
40년을 이제 나중에 결국은 40년 아닙니까? 이걸 가야 되는데 이 원망과 절망과 냄비건성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그 40년을 풀 한 폭이 없고 먼지만 날리는 광야길, 퍽퍽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주 모세와 아론이 막 노이로제에 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성입니다.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고 언제나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그 임재의 상징인,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텐트 칠 거야. 내 집 만들어라. 만들고 그 빈집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집에 있을게.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면은 진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먼저 앞서고, 그리고 도착해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딱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위로를 준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봐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먹어 본다. 먹으면 먹는 거지. 먹어 본다 그러잖아요. 생각도 뭐예요? 생각해 본다. 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좀 위로를 받나 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은 뭡니까? 40년 견뎌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언약궤와 함께한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난관이 생겼죠.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은 전에 홍해처럼 마른 땅을 걸어가면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건너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딱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건너고 나서도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맞닥뜨려집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의 진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지성소에 자정하여 계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참 노예 건성에 우리가 봐도 참 답답하고 정말 버리고 싶은 그 인생들이 나중에는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쳐서 이기는 그런 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정극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정극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였고요, 정극회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이고 정극회가 가면 하나님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이며 동행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정극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언약궤가 있으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얻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보잖아요.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당한 질고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그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셔진 것도 아니고요, 행방을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거 찾으려고 오랜 세월 안간힘을 썼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찾았다고 하는 그 언약궤는 허구입니다. 언약궤가 보관된 곳도 찾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어디에 있다 말은 하지만은 누구도 그 실체를 증거하고 또 보여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는 언제 사라졌는 것일까? 성경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이제 안치한 뒤부터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없어졌는지, 이집트의 침공 때 빼앗겼는지, 바벨론 포로 직전에 막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이 없고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 땅으로 와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지성소에 언약궤는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헤롯 성전에도 지성소에 언약궤는 없습니다. 아마 언약궤는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그 존재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수준을 고려하셔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것이고, 봐야 믿겠다 그러고, 봐야 함께 있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고, 특히 이 광야 생활 중에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겨할 저들에게 이 언약궤는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를 행군할 때 앞장선 언약궤를 따라가면 됐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임재를 상징해 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힘내게 하시고, 그리고 막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언약궤는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이 그 노예 근성으로 불평과 불명과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그들이, 나약했던 오합지졸인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지금도 작은 나라이면서도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당당한 저런 삶을 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전 가운데서 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역사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그 별 수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걸 알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보면서 언약궤가 이렇게 메고 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위로 삼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견디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적들과도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는 없지만요, 이제는 언약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약궤 없는데 언약궤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언약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생각했지만은 오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게 성전이란 겁니다. 그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절절히 확신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성막은 장차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라면, 그 위대한 언약의 실제는 그럼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실제는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궤가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고 냄비 근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했습니다. 봐야 믿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처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그 옛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그 옛날 언약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고요, 그 옛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단번에 희생으로 우리에겐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고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의 현장이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이 계세요. 언약궤, 모형과 그림자,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저기 계셔, 그렇게 믿고 나아갔는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예수님과 교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돌아가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정극교회가 믿음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셨듯이,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듯이, 정극교회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임재와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과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뢰의 죄로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저 뜻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영지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날 주님 전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또 감사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천상금과 성며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며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간증자들과 또 찬양으로 또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며 이제 은혜 받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입니다. 네, 1일부터 21일까지
그 믿음의 대행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회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저는 나라 내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생명의 산길로 인도하시며 성립케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붙들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